말씀의 제목이 우의적 순인데,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쉽게 하는 말이 아니어서 제목 자체가 별로 이렇게 생소할 수 있는데, 우의적 순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쉬울 것 같아요. 우선순위라는 말은 쉬우시죠? 예, 우선순위. 무엇을 정말 먼저 할까? 고3 아이들이 노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을지,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수능이 있으니까는 공부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긴 한데, 우의적 순위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나가는데, 우의적이라는 말은 좀 더, 지금 있는 상태보다는 좀 더 유익을 얻고자 하는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말과 별반 차이는 없긴 한데, 우의적 순위하면은 조금은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자기가 더 많은 열매를 얻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는, 제가 이제 오늘 저녁 7시에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와 약속이 있고, 또 7시에 약속이 겹쳐서 부모님과 저기 멀리 사시는 부모님과 또 약속이 잡혔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약속이 또 7시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의적 순위를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할까요? 당연하죠. 부모님은 항상 봐왔고, 친구는 또 연락을 볼 수 있는 거고, 예. 우의적 순위라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순차적인 이익을 따져서 정하는 것을 우의적 순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한 덩으로 나아가서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월적 순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적 순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에게 완전히 우월한 커다란 상태에 놓이게끔 만들어주거나 그런 유익을 얻게끔 하는 그런 순위의 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의적 순위나 우월적 순위는 보통 상식이 넘어가지 않는 일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사람은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동시에 만나야 되는 조건이 생긴다면 누구를 만날까요?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의적 순위나 우월적 순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과 다음에 드릴 말씀은 성경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라합은 누구냐면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처럼 참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방인이고, 라합이라는 여자를 표현하는 미사여구는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그때 당시에 쓰였던 그 쓰임새는 창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녀 라합이 성경의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하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이미 66권을 다 봤기 때문에 라합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따져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던 여인이, 그것도 그냥 좋은 엘리트인 상위직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그냥 기생 창녀인 여인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여리고성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실 때 하나님의 방식인 믿음의 방식으로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방식에 끌어당겨 오셔서 그 방식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의적 순위, 우월적 순위가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저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좀 이제 한두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찾으셨습니까? 네.
아, 민수기가 신약에 있나요? 지금 저도 못 찾아서 찾고 있는데 신약이 있었나요?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을 신약으로 말씀하신 분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탕 한 개 주십시오. 좀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그 이제 성경마다 이렇게 소제목들이 달려 있는데 대부분은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성경에는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요단강 동쪽 원래 서쪽으로 넘어가서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 시대 때에 우리는 참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먼저 분배해 주십시오 했던 지파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루벤 지파랑 여수에 사는 지파인데 갓지파.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굉장히 재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들이 32장에서 그때도 한번 읽었는데 우리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힘이 많은 가축대가 먹일 수 있는 곳이 이곳이어서 우리는 여기 주저앉고 싶습니다. 할 때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한번 32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버리다라는 단어와 멸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버리고 전쟁하지 않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머무르겠다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실 것이다. 그것도 좋은 땅에 버린 게 아니라 사막의 광야에 너희들을 그냥 버려서 죽이실 것이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그 두 지파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수장들과 그 지파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32장 27절에 보면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래서 모세의 책망을 듣고 나니까는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서쪽에 있는 길르앗 지방에 이제 이 두 지파가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르앗 지방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땅에 우리가 자녀들과 가축들을 놔두고 우리가 그러면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나가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싸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우위적 순위에 대한 말씀의 힌트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루벤과 갓지파는 왜 우리는 안 떠날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서 평생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책망을 듣고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왜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왜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라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고 너희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갓지파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의 그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두고 우리가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그 모세와 약속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이제 세 가지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들 죽겠구나. 내 가축들이 죽겠구나. 나의 민족인 우리 두 지파 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도 다 죽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확연하게 그것이 각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로 움직일 수 있는 책망의 내용은
생명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고와 같은 말이 그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모든 일의 순위를 정할 때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가나안 전쟁도 차라리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의 7족속과 수많은 잡족들을 다 전멸시키지 말고 경제의 원칙대로 그냥 그들을 노예로, 마치 애굽 때처럼 노예로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노예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더 수월하고 더 나을 텐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위적 순위에 따른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할 때 정복하고 전멸하라는 헤렘의 전쟁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됩니다. 다 죽여. 내가 죽이지 말라고 한 것만 죽이지 말고 뭐든지 다 죽여. 심지어 응애응애 우는 어린아이들과 노년에 있는 어르신과 산부, 임산부와 모든 사람들 다 죽여.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우위적 순위와 인간이 생각하는 우위적 순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위적 순위의 기준은 뭐냐? 이 민수기 32장에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게 만든 건 딱 하나예요. 너희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내가 가나안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지파는 그가 야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미 그들의 아버지 세대 때를 통하여 그들의 현장에서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움직이지 않으면 죽일 거야 하는 그 완전한 그 선포가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위적 순위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냐면 생명 여탈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에 나오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80에서 90%가 유익을 따라 정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쫓게 됩니다. 근데 아합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위적 순위를 정하시는 때는 하나님 그렇게 안 정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이미 수많은 신앙의 부모님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주 앞에도 그렇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을 때에 저의 부모님의 세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되냐면 자식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는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어머니가 전도사님 되시기 전에 정말로 초창기 한 교회의 개척 멤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대전에 할머니가 계시고 대전 큰아버지가 계시고 내려가야 될 일이 생긴데 그때 당시에 그 차비와 뭐 선물과 여러 가지 필요한 돈들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신앙을 갖지 않고 어머니는 신앙이 참으로 한 어머니 좋으시고 근데 아버지는 그래서 큰 집에 내려갈 때 반드시 돈을 가져가야 된다. 어머니는 없다. 우리가 생활하고 남은 건 다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된다. 11조 드려야 되고. 근데 그 돈을 모았을까요? 못 모았을까요? 모았어요. 아내가 지금 시대는 아내가 남편을 이겨요. 근데 그 시대는 아내가 남편을 이길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니까는 결국은 11조 6개월치를 못 드리고 그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대전을 내려가시는 날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돈으로 분명히 항상 그 가정이 저희 가정이 분명히 항상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평생에 작정한 11조였는데 6개월치를 살아있는 대전에 들어서 그것을 사람에게 주고자. 대전에 들어가신 지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여전히 제 오른쪽 다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6바늘을 꼬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가 제가 하수구에 빠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수구가 돌하수구예요. 그리고 돌이 이제 깨어지면 철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종이 비행기를 집으로 가다가 부모님은 떠나셨고, 대전 갔다 온다 하고 형 말 잘 들어 하면서 떠나셨고, 저는 형이랑 옥상에 종이 비행기 날리다가 종이 비행기 주스러 가다가 그 철근의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파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오셔서 이제 병원에 와서 꼬매고 고스란히 그 돈이 다시 병원비로 다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위적 순위를 정하실 때는 비록 비단적이고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가정의 신앙을 우위적 순위를 정하실 때는 우리는 유익대로 좀, 우리 이익에 누적되는 이익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적정하시고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이때 움직여야겠다라는 우위적 순위를 정하실 때는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치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은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여호수아가 먼저 나오죠. 그럼 또 누가 나올까요? 네, 여리고 왕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올까요? 네, 라합이 나오고 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탐꾼 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 여호수아를 제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첫 성인, 그 입구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처음부터 가본 적이 없는 성이기 때문에 정탐꾼들, 스파이 둘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여리고성까지 가는 경로, 요단강 도하고 가는 경로와 여리고성이라는 이 성이 군사적으로 도시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와라, 정보를 입수하고 와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지극히 상식선에서 지금 명령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탐꾼들이 등장하는데 정탐꾼들 역시도 여호수아의 명령을 지시받아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그 성을 정탐하고 그 성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들이 들키게, 적에게, 그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그 파병들에게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들을 살기 위해서 가장 외지고 가장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두 남정네가 아무나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창녀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상식으로 행동했고 두 정탐꾼들도 상식선에서 행동했습니다. 여리고성 왕을, 여기서 등장한 여리고성의 왕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가나안 서편에 있는 왕들은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 시온 왕이나 가나안 동편에 있는 왕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이미 전멸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동편에 있는 나라,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동편에 있는 나라들은 이미 야훼 하나님을 주신으로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을 보면서 이미 그들은 벌써 겁에 질려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왕은, 요단 서편에 그 무시무시한 야훼 하나님을 주신으로 섬기는 그 민족이 와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정탐꾼을 우리 도시에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소식을 그들은 정보로 입수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갈 때 그들의 그 경계망에 두 정탐꾼들이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비상령을 내리고 성문을 닫고 그리고 스파이들을 잡아내려고 그들이 입수한 정보대로 라합의 집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여리고 왕도 따지고 보면 아주 상식적인 왕이었고 상식선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이야기의 중반으로 올라가고 설교의 중반으로 올라가는데 네 번째 라합의 입장입니다. 라합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깨어납시다. 한번 좀 옆에 분들 저렇게 치셔서 깨어납시다. 너무 힘들죠. 저도 아까 내려오면서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야 설교하다 이거 졸다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탕 있으신 분들은 조시는 분 사탕들 좀 드리시고요. 이제 설교가 이제 반이 갔기 때문에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졸다가 목사님께 지적받았구나. 이 큰 돼지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한두 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깨어서 한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상식적으로 행동을 안 해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라합이라는 여인을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비록 기생이고 창녀이긴 하는데 여리고 도성 안에 사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집이 없는 그냥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고용된 여자가 아니라 자기의 직업이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집이 있어요. 물론 좀 외곽이고 성벽과 맞붙어서 그렇게 지어진 집이고 거기서 살지만 엄연히 직업이 창녀긴 하지만 있고 엄연히 집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라합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엄연히 부모가 있는 여자예요. 엄연히 형제자매가 있는 여자예요. 엄연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서 창녀라는 단어를 탁 내던지면 여기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랑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여자인데 직업은 창녀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정탐꾼 둘이 여리고성을 전멸시키겠다는 적의 스파이 2명이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라합이라는 데는 보통 상식적이면 적군이구나. 여리고성 군사가 아니고 저거는 우리가 그렇게 왕이 조심하라고 소문냈던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저 야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알았겠죠. 그럼 보통 상식이라면 신고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들이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라합이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데 무엇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하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 이 2명과 내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인권법이 있으니까 다르긴 하지만 적과 항상 전시 상황인 고대 사회 속에서 적과 내통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살 수 있을까? 당연히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의 죽음이고 내 형제의 죽음이 됩니다. 근데 라합은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냐면 두 스파이와 내통을 하고 여리고 왕을 속이고 여리고의 자신의 민족을 속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럴 수 있지 라합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장면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리고 성이 언제 괴멸될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가 멸망당할지도 모르겠다 시점에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온 거예요. 라합이란 여인이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교회 다닌 적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기생이고 창녀고 홀대받고 그렇게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여리고 왕 밑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정탐꾼 둘이 왔을 때
정탐꾼 둘의 편에 쓴다는 거예요. 여리고 왕을 저버리고 여리고의 자손의 수천의 수많은 그런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고 두 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위적 순위라는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왜 라합은 두 명을, 자신의 왕과 자신의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왜 두 명의 정탐꾼을 선택했는가? 이겁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4절, 6절 말씀, 제가 더 주무시기 전에 빨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이 4절은 저희가 읽을 때에 옆에 주무시는 분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세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라합의 이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들은 4절과 6절에서 계속 반복한 게 뭐냐면 라합은 이미 작정하였고 이미 계획하였고 이미 실행하였고 이미 결과도 알고 이미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4절과 6절에서 나오는 라합의 거짓말과 행위는 이미라는 단어로 쭉 되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여리고의 병사들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몰라요 이렇게 아니란 얘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서야 될지를 결정한 여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숨기면서 그들의 그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거짓말하면서 그들이 살아 도망갈 때 성벽을 타고 도망갈 때까지 라합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미가 그걸 증명해요. 이 단어가. 왜 그랬냐는 거예요. 라합이. 그리고 왜 그랬냐는 질문보다도 일개 여성, 창녀인 여성이 가능했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죽음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형제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러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답은 못해요. 라합에 대한 단서는 기생이었고 형제자매였고 이러고서의 백성이었고 여인이었고 힘없는 자였고 몸을 팔아서 한 자였고 그거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라합은 없어요. 근데 라합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힘든 선택을 이 여인은 하게 됩니다.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누가 가능해요? 이 여자가 서울대 나온 여자도 아니고 이 여자가 초엘리트로 수많은 훈련을 겪은 여자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그냥 저희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렇지만 더 힘들게 사는. 근데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왜 우위적 순위를 라합은 이렇게 선택했는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두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동그라미 칠 텐데 믿음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유일하게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 때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설교했듯이 라합은 믿음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뭘 보고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냐? 이 기생 라합의 원문이 되는 여호수아에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칩시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이 있다라는 이유를 받게 된 이 칭찬과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재확인시켜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네, 이거 지금 구약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네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이고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같이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그라미 칠 때요, 행함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이 행함이 무슨 행함이냐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행위가, 라합의 우위적 순위가 신앙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애초부터 없는 여인이 신앙에서 그 일들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할 수 없는 이방인 같은 죄인이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의 자리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였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라합이란 여인은 믿음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합이란 여인을 붙드실 때는 여전히 창녀의 몸을 갖고 있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있는 그 상황의 병사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 라합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위적 순위를 뭘로 정하시냐면 라합의 생명과 라합의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끄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사자들을 영접하였고, 야고보서는 더 확장합니다. 그 사자들이 죽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게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적용 부분입니다. 라합이란 여의 기생 라합이 들은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여호수아서 2장 중후반을 가시면 알겠지만 요단 서편에 있는 수많은 31개의 왕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들과 족속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거대한 왕들 두 왕을 전멸시키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한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요단 서편에 있는 수많은 수십의 왕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중간에 보면 간담이 녹았다라는, 그 왕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믿음의 정체가 뭐냐면 사자들을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여호수아의 진영에서 나온 두 사자입니다. 여호수아의 진영에서 나온 두 정탐꾼입니다. 그러니까는 라합이 보았을 때 여전히 그의 주군은 누구냐면 여리고 왕입니다. 여전히 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리고 시민들이고 여리고 족속들입니다. 라합이란 여인은 두 정탐꾼을 보았을 때에 그의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정탐꾼이 내 한마디에 적발돼서 죽을 수 있는데 이 정탐꾼이 어디서 왔냐면 여호수아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기생 라합은 알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의 기자들은 사자고 그들을 접대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건에서 하나님을 가나안을 얻게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우위적 순위를 정하실까? 분명히 유익은 아닙니다. 나에게 좀 더 내가 노력하면 좀 더 뭔가 얻어지는 이 유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위적 순위를 정하시게 만드시는데 그 생명을 알아보는 그 시선이, 영적 시선이 막 내 안에 우리 안에 큰 게 일어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자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아주 작은 일들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는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번 삶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에 아주 사소한 분들은
아, 이거 주님과 관련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큰 일에 대하여 내 자녀에게 큰 사고가 생기거나 내 가정에 큰 사고가 있을 때 내가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무슨 말씀이 있을 때 내 뭔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는 다 대부분입니다. 그건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그리스도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깨어서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죄악된 일이고 나는 그 일과 어떻게 결탁되고 어떻게 움직여가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의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상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우선순위의 우위적 기준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돼요. 기생 라합도 이 정탐꾼을 만약에 쉽게 생겼다면, 이들을 적발해가지고 이들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고 우리 가족과 우리가 더 영예롭고 더 부자가 돼야지 했다면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앞으로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았냐면, 비록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소문으로 들은 여호수아 지도자와 그 진영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발된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행동하고 말하는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좀 더 나에게 더 좋은 게 오고, 이렇게 하면 더욱더 물질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쫓아갈 때 비록 나에게 불균형스럽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제일 무서운 거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와 내 직장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작은 부분에서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계속 보도록,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예배 전까지 똑같겠지, 매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을 이렇게 이 기생 라합처럼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 기생 라합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저는 요새 그런 것을 느낀데,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냥 머리가 곤두설 정도로 놀랬던 일은 오순례 권사님이 가방이 제 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한테 수시로 계속 전화, 아내도 전화 오고 도대체 오순례 권사님 가방 어디서 봤냐고 그러는데 제 기억속에 분명히 봤어요. 맹꽁이 차에 내릴 때 분명히 그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 그 임직식 끝나고 거기 이제 끝나고 한 목사님이 이제 있고 차 뺄 때 성옥희 사모님 가방이 아니라 까만 가방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너무 소름 끼쳤어요. 만약에 제가 좀 더 그 순간에 이제 정신 없었죠. 맹꽁이 차 타고 권사님들 내려서 부축해드리고 또 이제 차 타고 임직식을 가야 되니까. 근데 매 순간 그냥 정신없이 정신없어 막 그렇게 살지 않고 매 순간을 기억하듯이 계속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별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좀 더 매 순간 의미 있게 좀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처럼 그의 삶의 우위적 순위에 있어서 항상 본능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그날 저녁에 오순례 권사님이 가방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오순례 권사님이 욕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순례 권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도 그 가방을 전달해 드리고, 참 우리 천옥교회 오순례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좋다. 다음에 또 가져가도 또 괜찮겠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그냥 오늘 무디면 그 사람은 내일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무딘 사람은 내일도 무딥니다. 내일 무딘 사람은 그 다음날도 무딜 가능성이 많고, 그 3일이 무딘 사람은 앞으로 일주일이 무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내 신앙적 무딤에서 벗어나고자 모든 삶의 그러한 일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재조합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성도라면, 그저께는 무뎠어도 그 무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걸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살아가실 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절대 쉽게 안 변합니다. 제가 만약에 신앙 구력으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을 수는 없겠죠. 제가 신앙 구력으로 따지면 45년입니다. 45년 되신 분들은 거의 많지 않으실 텐데, 사람은 절대로 쉽게 안 변합니다. 심지어 저는 제 다리에 그렇게 아직도 그 흉터가 있고, 부모님 만나면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씁쓸해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그때 11조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다른 것을 훔치거나 하나님의 다른 것을 숨기거나 하나님의 다른 것을 드리지 않는 이 행위는 여전히 제 삶 속에는 존재합니다. 쉽게 안 변합니다. 쉽게 안 변하는데, 안 변하려고 더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살 때 모든 순간에 더 하나님께 관심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